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게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우리 좀 이렇게 운동하라 그러니까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좀 찬양 바꿔서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움직이시면서 박수 치고 찬양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마이크 조금 켜주세요.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좋죠? 네. 찬양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변화받고 기쁨을 얻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찬양은 우리 좀 좋아하는 찬양인데 처음 듣는 분에게 이 찬양을 들려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물론 곡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을 더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아멘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네 아멘 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이 없으면 우리 다 잡초 같은 인생이죠 이제 찬양하면서 갑자기 참 우리가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뇌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북한에서 이제 북한은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이론으로 주체상의 하나의 변증법적인 뭐 자기네가 했대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밝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밝히는 논리를 이렇게 펴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 머리에 뭐 순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회는 당, 당은 춤추고 지도자가 순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 팔, 다리 이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몸은 움직여도 이 순회가 이 뇌가 이렇게 정지되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죠. 그런 목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북한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전 세계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가르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주체성을 배워서 우리 인민대중이 우리 혼자서는 안 되고 인민대중이 함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주와 자본가 1% 2%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말고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은 너무 멋지잖아요. 예, 인간이 태어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멋있게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고급이잖아요. 고급 동물이 뭐 어찌 보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짐승 여러 종류의 대상에서 인간이 가장 고급 동물인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문화를 이뤄냈고 사회를 만들어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엄청 많아요. 예. 물론 동물들도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다 살아가고 있죠. 조금 이렇게 상위 계급에 올라온 무리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가 죽는데 근데 엄청나게 인간이 막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는데 목적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팔, 다리, 육체는 다 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엄청 힘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이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방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신적 정도 북한 말하는 어떤 세상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 말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생명을 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짐승처럼 고급 동물로 살든지 하나님의 생기 후하고 부여진 그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보세요. 예.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간에게 다 골고루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햇빛이 내가 제일 많이 지었다고 햇빛 오늘 아침에 해가 안 나던가요? 이제 오늘 아침도 해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그러나 은혜의 비, 은혜의 성령은 아무에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는 게 뭐냐면 난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은혜가 한꺼번에 확 올까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어서 한 3년쯤 지나면 이제는 달병가가 돼요. 입으로. 그리고 또 알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놓고 알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해놓고 아는데 이거가 계속 가정을 걸치면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분, 인간의 이 모습을 입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죠. 이제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적으로 마귀가 나를 끌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미 세상에서 잡은 물고기, 이미 지옥에 갈 만한 대상들은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미 다 자기 건데 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그게 오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때깔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헛된 인생 가운데 신기루 인생 그냥 잡으면 흩어지는 이 인생을 쫓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 갈 수 있는 이 길 주여 저도 은혜 받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 나에게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도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정말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같이 매일 24시간 붙어있는 내 가족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죄에서 아버지 허덕이고 세상에 아버지 명예와 돈과 재물을 쫓아서 아버지 그렇게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다 잡고 나면 흩어지는 신기루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선조들도 알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구득구득 부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사오니 이 아침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성령의 불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두의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에서 아버지 건짐을 받은 그리고 아버지 저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아르지토 내 동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내 소망의 땅 북한 땅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는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로 드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니 선택받은 자로 부르심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아침에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우리가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빵하지 않는다. 이건 언제부터 이런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정불변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믿고 또 이전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 뭐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분도 뭐 술도 먹었다
또 여자들도 좋아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뭡니까 이단에도 빠졌다. 그러니까 이분도 많이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 해봤다. 그래가는데 평생 어머니가 눈물로 자식이 돌아오길 기도했어요. 그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았을 때 그가 쓴 모든 책들, 성 어거스틴의 고백력이 뭐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아주 잘 써놨어요. 인간이 죄성을 어떻게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인간의 삶, 이 고백력이 쫙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원받게 된 그 과정을 자기의 어떤 것들 통해서 잘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게 굉장히 몇백 년 전에 씌워진 책인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학생들, 특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필독 도서예요.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돼요. 내가 구원받았던 거랑 그 사람 몇백 년 전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저기 동남아시아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에나 있던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대화하면 다 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이 진리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분이 엄마의 기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엄마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북한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고3이에요. 교회 잘 안 나갔어요, 이분. 근데 요즘 교회 잘 다니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모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계속 성적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대요. 근데 아이가 새벽 기도 한 몇 달 했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뜨거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도 교회 가라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니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자기가 행복하다고 우리 권사님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깔아놓으니 때가 되니 그 사람이 갔다. 때가 되니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을 자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기도로 우리 아이가 사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에서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 아이들은 축복 중에 축복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 엄마가 읽히든 어찌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었던 순간이. 그런데 아직 우리 부모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간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엄마들이 몰라갖고 너무 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정착하고 정착이 뭐요?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억울함과 분노를 그래도 내 새끼는 이해해 줄 줄 알고 새끼는 어리잖아요. 어른은 어른이니까 그거 모르고 자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자녀 남편하고 또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자녀가 그걸 다 보고 자라잖아요. 자녀들이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녀가 나간 거예요. 생각했겠죠. 빨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 부모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애들이 어리니까 빨리 철드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애들이. 우리 집 애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예요? 그 나이 때 누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못 누렸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부모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지금은 나가서 자랑스럽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정착해서 나가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지만 그 아이가 언제 지금 숨겨져 있고 바쁘게 사니까 모르지만 언젠간 그게 드러날 때 지금부터 부모가 깔아주고 전화로 칭찬해주고 미안하다 말해주고 계속하면 우리 아이가 삽니다. 그리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중국도 1억 명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몰라가지고 이랬습니다. 또는 우리 자녀의 요즘 보니까 우리 자녀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시험 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이 올라와요. 하나님 시험도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고, 특별히 우리 요니엘 캠프 이 와서 여행하면서, 이 상처가 여행하면 또 치유가 되거든요. 또 부모들의 고향, 이 애증관계예요. 엄마는 뭐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만 또 애정관계가 있거든요. 부모가 가깝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마음에 우리 주께서,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뭐예요? 심도 누리고, 그리고 엄마들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 깊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구나 깨달아야 그도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세상 밖에 돌지 않는 이런 연우의 캠프, 그리고 안전, 재정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팔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나먼 중국 땅에 팔려가고, 또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아버지 생각할 쯤에 하나님 나와 똑같이 닮은 아버지 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녀를 아버지 키우면서 행했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날개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 감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탈북민 2세들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회사 생활을 하고, 각자 하나님 아버지 대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나의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우리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유받길 원합니다. 밖에 하나님 나가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화하며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아버지 고래도 아버지 춤을 춘다고 하니, 주여 우리의 칭찬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연예일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여행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모의 고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이해하고 하나님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각 시험을 치르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 모든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처음 믿겠다 나오는 분들 중에 자신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보다 자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되셨어요. 저는 믿어요. 처음에는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안 보이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풀립니다. 저도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죠. 나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어린 나이에 제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제가 9살까지 못 키웠어요. 태어나서 딱 한 달만 키웠나?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북한에 북송되고 또 북한에 나가서 또 1년 동안 살 때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다시 이제 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우리 남편은 이따가 이제 결혼해서 만약에 결혼하면 새로운 여자 만나 살 수 있지만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은 그 인생을 살게 살겠지만 이게 부모 없이 남이 부모 밑에서 살게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는 내가 도둑질해 오든지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강을 걷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그것도 있었어요. 간절함이. 또 강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유롭고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고 찬양을 마음껏 자유로운 이 자유를 한번 맛봤잖아요. 중국에 와서 자유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이 자유를 누려보면 북한에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야,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이 밑바닥에 있는 모든 어떤 때는 힘들 때 있죠. 그런데 내가 북한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그 북한 땅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롭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보다 늦게 와갖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기회의 땅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는데 누가 뭐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손 들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아세요? 나는 대학교 4년 다니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그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는 눈물도 많다. 어떻게 맨날 우냐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1년 동안 찬양을 소리 높게 못 부르고 예배를 마음껏 못 드렸던 그걸 씻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까지도 혼자서 찬양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매일 매 시간 지금 이때까지 느껴지는 게 저는 알려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이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이 복받는 이 놀라운 것들을 제가 해봤잖아요.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너무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여러분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대로 했더니 잘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내 말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솔직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리더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따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녀들을 여러분 잘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나도 가끔 올라와요. 나와 똑같이 생긴 게 내가 성질 내는 거랑 비슷한 내 싫어하는 모습들이 자식들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성질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많이 깔아놓았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요. 자식이 나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그런 욕심이 큰 엄마들일수록 이제 요즘은 막 그냥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자녀들의 성적을 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오히려 아이가 있잖아요. 이 뭐예요? 장애가 와서 섭식 장애. 예, 저번에 내가 아는 분은 그분은 아니 그렇게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섭식장애가 와서 아이가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격려, 칭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것조차 중요하다. 훈시 두지 말고. 근데 나도 아직 훈시 둬요 가끔. 근데 아이들가 알아서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훈시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요즘 우리 말씀 다 읽었죠, 여러분? 자, 말씀 한번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표를. PPT. 네. 자, 요 구절만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죠? 자, 그래도 우리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틀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저도 헷갈리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입 딱 꾹 닫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 다 보고 있는데. 입을 벌리시오. 예, 입을 벌리고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저도 막 오늘 많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예, 여러분도 갑자기 제가 외우자 하니까 힘들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나왔다면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자, 오늘은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하는데 우린 전쟁을 누구랑 합니까? 사탄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전쟁을 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가지고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뭘 하십니까? 예, 뭐가 끊어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 네가 스스로 쟁취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의 소산을 뿌려갖고 씨를 뿌려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일을 해서 그 소산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땐 하나님이 다 여러분 내가 볼 때 한 3년은 하나님이 여러분 다 먹을 것 주고 지금도 주시지만 이렇게 조금 이래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스스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내가 스스로 얻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 표현하면 중국에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다 국가에서 배급을 줬잖아요. 그다음에 배급 좀 타다가 이제 배급 안 주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가지고 중국에 왔어요. 자, 중국에 왔더니 누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북한에서부터 배급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여기 오서 보면 자녀 키워놓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남편과의 사이는 다들 대부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가 좋은 분들은 거기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사이가 좋으니까 안 오시는 거야. 거기 남아있는 분들 중에 또 한 부류는 자녀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키우려니까 자녀들이 또 똑똑해서 대학도 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가서 그 뭐예요? 조개 이거 탁 해가지고 이 손톱이 싹 다 나가고 그 손을 보면 그냥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들 손에 쥐어주고 오신 분도 있고 남편하고 이미 뭐 7년, 8년, 10년 또 이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만약에 그때 나를 만났으면 그 남편하고의 관계도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렇게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고 내 손으로 키우는데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싸워 우리 손으로 다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미 신명기는 이게 언제 써졌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몇 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그때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나가서 얻어야 될 그 땅을 너보다 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원수가 너보다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어떻게 정렬해라.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아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 힘과 용기를 막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보통 우리가 군사적 정률도 하나님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배려를 많이 하세요. 배려. 너희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히려 군사들 그 사람에게 맞춰 가지고 배려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 군대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가 많을 때 우리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영적으로 우리가 약했을 때 영적인 수가 많은 이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자, 오늘 1절이 그거예요. 네가 적들과 싸우려 할 때, 네가 악한 영적인 것들이 보일 때, 싸우려 할 때 너보다 저기가 많다고 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를 어디서 인도했느냐? 너를 북한에서 내가 건졌다. 너를 저 죽음의 사망 가운데서 내가 이미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목사님 나 막 너무 막 두려워요. 막 이런 사람들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막 이렇게 뭐가 보여서 두려워요. 그다음에 막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당들이 우리의 두려움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무당이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초조함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초조함을 목사로 돼가지고 내가 언제 여러분의 이렇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뭐 이용해가지고 뭘 하던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주일날 교회 한 주 빠졌어요. 새벽기도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길목을 막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예,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그런데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어떤 북한 사람이 신천지에 갔어요. 1년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단이 약간 미친 집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갔대요. 1년 하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계속 연락이 오더래요.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제는 다른 교회 평범한 교회 가고 싶다. 난 이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 협박하냐. 전화 들고 그 악한 세상에 우리 신천지가 당신을 보호하는데 그 세상에 나가면 당신은 이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큰 문제거리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빨리 신천지 들어와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여자들이 또 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성질나서 그냥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내가 북한에서도 죽음의 땅에서도 왔다 하면서 막 소리 지렀대요. 그리고 한번 싸우고 이제 그 사람들 띄어내고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짜 그 신천지에 말한 것처럼 오늘에 내가 일어나서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다음부터 밖에 못 나가겠더라는 거야. 야, 내가 그래.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인격의 영이 뭐냐?
여러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두고 행한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영이에요. 언제 내가 여러분을 억지로 시켰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잖아요. 이번에도 방이 새롭게 개편될 때 여러분 하라고, 얼굴을 여러분이 원해서 가리라고, 선택하라고 선택을 여러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얼굴 가리고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시고, 내가 얼굴을 내놓고 하고 싶으면 여기 계시고. 이러니 왜 얼굴을 우리가 드러내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 가리면요,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아마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지 않아 콩떡에만 떠.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 말하면 깜짝 놀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리에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끝나라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가 보든 말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격의 영인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했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불을 떨어주셔서 오늘에도 여러분 망하게 하십니까? 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꼬실 때는 엄청나게 그렇게 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조성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의 전략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네가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 이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적군의 말과 병거가 많다고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여실 때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평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등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져다가 기도하, 계속 요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하도 내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많이 북한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또 영적인 전쟁을 제가 많이 치렀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얼마나 무리들이 많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들을 이길 수, 성경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300용사도요 15만 대군을 물리치는데 이스라엘 다 왔는데 한 15,000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15,000명, 이스라엘이 뭐 군사가 있습니까? 힘도 없는데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15,000명에서 15만 명은 싸워도 힘들고만 하나님이 물가로 데려가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테스트해가지고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300명으로 누가 했어요? 15,000명을 하나님 이겼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공환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뭐가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기 때문에 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대갈통이 다 박여졌어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잠식돼가지고 그 보인다고 해서 두려우면 그거는 뭐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귀신이 보이고 영적인 실체가 보였을 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귀신이 보이는데 뭐예요? 보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옆에 집도 두렵게 하고 저 성도도 두렵게 하고 저 성도도 두렵게 하는 사람은 영적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메인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이 막 보이는 거 막 얘기하니까 우와 보이는 거 얘기한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온 거냐, 아니면 지가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두렵게 하고 공동체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봤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어떻게 보냐?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악한 사탄하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래도 뭐예요? 네가 보이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도할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은 보이잖아요. 근데 힘이 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싸워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안수기도 많이 하면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제 낫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러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상하게 3,000%로 빠지는 이 치유 은사자들이 있어요. 왜?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기도했더니 낫거든. 내가 막 기도하니까 나오니까 막 내가 막 신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 나도 안수 기도할 땐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낫구나. 간절히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과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재하니까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붕 떠가지고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3,000%로 빠지는 사람 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없어요. 이때까지 반짝해요. 반짝인 별이에요. 치유받고 은사받고 이런 사람들 막 나타나거든요. 반짝 존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공부하고 교회가 말씀의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기도했던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이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그런 거 여러분 치유의 은사 나타나서 막 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치유의 은사 나타나는 내가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분별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이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이 사탄과 싸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 나를 위해 싸우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사람은 또 보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채 짓지 못한 사람. 낙성식이 뭐예요? 집 짓고 우리가 축하 파티 하잖아요. 하나님 이때는 이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예배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공격하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왜? 그 집을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 나가 전쟁 나가서 돌아가시면 그 집은 누구 거 돼요? 남이 게 되잖아요. 남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터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그 자기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형이 땅이 있는데 형이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내리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와 뭐예요?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 땅을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으로 풀이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잘 세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초가 든든히 세지 못한 사람은 영적 전쟁 내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려요. 남이 와가지고 그 전쟁 와서 치르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자,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라. 남이 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차지할까 봐 그러는 거죠. 전사하면 그 타인이 와가지고 포도원을 열심히 일컫는데 열매를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영적인 생활,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근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의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이나 포도원도 포기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 매이지 마라. 집이나 전대나 양식이나 이런 거 메우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일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재산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인격적이신지 아세요? 너 갖다가 교회 다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군 재산을 나가서 다 하지 열매도 못 따먹었는데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도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자, 7절에 보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 옛날엔 그냥 약혼식만 했잖아요. 신혼도 못 즐겼는데, 예? 와이프하고 알콩달콩 해야 되는데 전쟁 나가 죽으면 그 여자는 뭐예요? 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가 되는 그 여성도 배려하고 뭐예요? 그 남자의 뭐예요? 자손이 또 태어나야 되니까 그것도 또 배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 하지 마라,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서 그냥 일선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8절 9절 요건 읽을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을까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러분, 허약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꼭 두려워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교회가 전염이 돼요. 희한하게 우리 그 공동체 멀쩡한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와. 그걸 한 명이 들어. 야, 어떻게 잡혔대. 하나로 들으면서 이렇게 잡혔대. 두려워가지고. 따지고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선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지연은 전쟁터에 데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데 왜 데려가요? 그냥 뒤에 서라 그러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백성들을 배려하고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배려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또 그 외에도 또 있어요. 평화 거부하는 자, 뭐 여자와 유아 가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예요? 부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해도 먼저 뭐예요? 전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기 전에 화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평화를 먼저 구하라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시간이 거의 돼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략가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읽기만 해도 우리는 전략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19장 20장을 읽을 거예요. 여 구절을 20장 특별히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설교 들었으니까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 우리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냐? 두려워서 떠는 자들, 예? 두려워 떨지 말고. 누가 싸워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믿으며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배려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배려하셔서 영적 전쟁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으로 지금 막 또는 뭐예요? 육적으로 지금 막 힘든데 하나님이 막 교회에 막 열심히 네가 해라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어려워 막 영적으로 고뇌한 자에게는 영적인 시원한 담비와 같은 생수를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것 때문에 막 막혀갖고 낙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뭐 했는 줄 아세요? 전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때론 저도 낙담하고 넘어지고, 하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감옥에 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없죠? 나 왜 잡히겠어요? 막 이러면서 물 한 모금 안 먹고 열흘 동안 죽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죽지 말라고 코로 막 뭐가 쑥쑥쑥 들어오더라고요. 난 코로 뭐가 들어오는 거 내 평생에 막 느끼는 건 처음이었는데 뭐가 막 이렇게 막 먹는 것들을 막 가져다가 막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면 다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미 다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다 내가 나가면 죽을 걸 아시고 다 보호장막
대한민국 와서도 똑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저쪽에 편안하게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우리 탈북민, 나는 원래 소원이 중국 내 탈북민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뭐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그 뭐 크게 뭐 해가지고 돈만 나가는데 뭐 내가 뭐 내까지 한국에 5만 개 교회, 우리 교단만 10,000개예요, 10,000개. 엄청난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뭐 내까지 뭐 여자인데 하겠습니까? 나는 선교사로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급하셔요, 나보다도. 그냥 막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냥 막 갔다가 막 부으시고 막 나갔다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 복 안 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예수 믿은 제대로 안 믿어서 자꾸 우환이 터지는 거지,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들 다 복 받았어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 보세요. 다 자녀들 잘 되고 정말 내가 봐도 주님의 종들로 다 살아가고요. 예? 자녀들 또 그들의 또 3세가 또 다 잘 되고, 그걸 나는 내 눈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영적인 전쟁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요. 내가 아직 준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악한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공안에 왜 한 번씩 갑니까?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시험 치르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 성경에 오늘 나오잖아요. 감당이 안 되면요 집에 가 쉬라 하시잖아요. 오늘 감당이 안 되면 날 다 배려 하신다고요.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막 갖다가 막 그냥 야 너 말 안 더? 그냥 내가 그냥 너 그냥 복 안 준다? 이래서 데려가실 분 아니라니까요. 신뢰, 그분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신다. 오늘도 잘되게 하신다. 축복하는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악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너무 시간이 갔어요. 기도로 빡세게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영적인 공격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북한과 열방까지 나아가는 하나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주여 일창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하나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치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비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너보다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영적으로 나보다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을 치러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기도하여 뚫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과 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영적인 전략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추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아버지 쟁취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 떨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기준이 되어서 자라나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기쁜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